우리의 예배 중에 임하시옵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믿음을 주사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된 정체성을 가지고 죄악된 세상을 사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성령여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진리의 빛을 비추사 예수님을 알고 믿고 확신 속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신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만이 아니고 교회 주변에서 가까이 이런저런 시설만 이용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안타까움으로 기도를 드린 겁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자들이 있고 교회의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많은 혜택을 받아 누리면서도 믿음을 갖지 않고 멀찍이 떨어져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제가 새벽에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 참 안 빠지고 열심히 나오신 분들이에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까? 물었더니 믿으려고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글쎄요, 아직은요. 옆에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그런데 새벽 기도는 안 빠지고 나와요. 제가 얼마나 이거 뭐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네 사는 영일이는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 나갔답니다. 백창기는 5살 때부터 교회 나갔답니다. 교회는 나갔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여러분 중에도 교회는 나오고 있는데 교회의 많은 혜택을 누리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그런 상태로 왔다 갔다 하거나 저 보기에 미안해서 교회 나오거나 그러면 안 돼요. 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사 예수님이 누구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 복된 자가 되는 건지, 그리고 예수님 믿은 성도에게 어떤 특권들이 주어지는지 알고 믿고 하나님 아들이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담대히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종교 생활하지 마세요. 종교인은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입니다. 그 사람들은 껍데기만 들고 왔다 갔다. 알맹이는 먹지도 않고 알맹이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동성애 퀴어 축제 반대 집회를 갔다 왔습니다. 저는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날씨는 무척 덥고 땀을 흘리지만
눈물이 쏟아지길래 땀과 함께 흘러내는 눈물이 참 짭짤하더라고. 왜 눈물이 흐르는 거야? 저들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렇게 모여서 난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요, 문화적 축제 같지만 귀신들의 집단 집합하는 이 가증한 새들과 거짓된 귀신들의 영들이 그들을 지배하고 그들을 이끌어 모은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세력들에게 붙잡혀서 뭐가 뭔지도 모른 채 문화적 축제인 것으로 포장된 그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이 광란의 춤을 추는 그런 이 귀신의 울부짖는 것 같은 이런 소리들을 내는 그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 주소서. 우리들이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거기에 모여서 할 수 있는 게 뭐요? 울며 기도하는 것 외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뭔 말을 듣습니까? 누구 말을 듣습니까? 아무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울며 기도하고, 그리고 퍼레이드를 따라서 이렇게 같이 하고 하는데, 이 영적 이 세계의 전쟁의 상황을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편말을 들고 있는데 지금은 6.25 전쟁보다 더 무서운 전쟁 중이라고 써 있습니다. 전쟁 중입니다. 영적인 전쟁이 우리 눈앞에 볼 수 있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 백마탄 왕 예수님의 전쟁이 그 완벽한 모습은 드러나지 않지만 이 전쟁에 맞물린 전투의 양상이 여기저기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힘이 빠졌습니다. 힘이 빠진 이유가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한 분도 안 보입니다. 온누리교회 목사님,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 세den교회 목사님, 명성교회 목사님, 사랑의 교회 목사님, 소위 우리나라 최고로 크다 하는 교회 목사님들이 이런 일에 관심 갖고 거기에 나와서 기도를 모으며 영적 싸움의 현장에 좀 함께 해주면 어디가 덧나나? 뭐 꼭 뭐 직책을 줘야 나오나? 속에서요 열불이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어떤 순서를 안 주면 안 나오나? 순서 안 줘도 좀 나와서 말이지. 같이 땀 흘리면서 울며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기도에 이 하나 되는 이 영적 전투 현장에 좀 함께하면 안 되나? 물론 교회에서 기도하겠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것도 뭐 묘해요. 이 퀴어 축제 한다고 모인 그 무리는 하나요. 거기는 한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반대 집회 한다는 사람들은 여기 저기 또 나름대로 다 찢어져 있어요. 거기에다 또 태극기 부대가 또 동원돼 가지고 난리예요. 태극기 부대도 또 보니까 하나가 아니고요. 거기도 또 여기저기 이 다른 모임들로 이렇게 데모 비슷한 이런 이 일들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금순이 생각이 났어요. 세상은 요지경이구나. 우리 굿세라 금순이 춤이 얼마나 생각이 나는지요. 이렇게 동그란 몸으로 얼마나 춤을 잘 추는지. 참 세상은 요지경이다.
요지. 그래서 아픈 가슴 속에 금순이 생각하고 요징이를 생각하니까 웃으면서 웃음과 슬픔과 탄식과 눈물이 대범벅된 그런 이 혼합된 그런 상태로 이 퍼레이드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 거기에 우리 광야의 용사들이 많이 참여해서 이렇게 힘을 보탤 수 있었다는 거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우리 합신교단 그 나중에 뒤에 이렇게 현수막 사진이 찍혀 있어서 봤더니 합신교단 플래카드를 들고 있는 교단 우리 합신 목사님들은 아무도 없고 전부 여성 동무들이 들고 있어요. 우리 합신교단에 여성 목회자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남자 목사님들은 아무도 안 보이고 여자들만 앞에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참 이렇게 이 힘들이 모아지지 않는구나 하는 안타까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터넷을 살펴보니 서울의 시청에서 하는 퀴어 축제는 19회차입니다. 뉴욕에서 일어나는 이 무지개색 6색깔의 무지개죠. 동성애 이 축제 상징하는 깃발은 6색깔인데 그 6색 무지개가 펄럭이는데 거기 뉴욕에 이 모인 사람들이요 49회차 된 거예요. 49회차 50년이 다 됐어요. 그런데 뉴욕을 꽉 채우고 전 세계인이 모인 축제 현장으로 만들었어요. 이 동성애자들은 성공을 받습니다. 예, 그들이 문화적인 그 주류를 그들이 잡게 됐고요. 뉴욕을 장악했고 캘리포니아를 장악했습니다. 호주를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장악하기 위해서 시청 광장에서 그들이 전 세계에서 모아가지고 이번에 온 그게 104개국인가에서 왔어요. 동성애 퀴어 축제를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104개국에서인가 왔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우리 교회는 서로 그냥 이렇게 저렇게 참여를 않고 있는. 제가 그래서 이런 생각, 그 5개 큰 교회들이 몇만 명씩 자랑하고 어떤 교회는 몇십만을 자랑하는데 그래 그러면 한 10,000명씩만 동원해도 5만 명은 금방 되잖아. 거기 모인 사람이 10,000명 될까 말까 나였어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이렇게 협조를 안 하는 상태에서 적은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소리 질러봤자 박원순 시장이 헛방귀나 끼겠냐 이거요. 이 퀴어 축제 하는 사람들은 유엔의 지원을 받고 있고요. 전 세계적인 유명한 사람들이 지원을 해주고 거기 참여를 합니다. 정치하는 사람은 그쪽으로요 이렇게 쏠릴 수밖에 없어요. 정치인이기 때문에. 예. 정치하는 사람들은 소리를 따릅니다. 소리가 큰 곳을 따라요. 예. 그래 참 탄식과 함께 눈물과 함께 저 속에서 흐르는 이제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동성애 합법화가 될 것이고 무지개 색깔이 시청 광장을 휘날릴 것이고 반대 집회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점점 적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합법화는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돼갖고 우리도 복음에 이런저런 제재를 받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다 하는 느낌과 함께 그런 미래를 불안스럽게 내다보고 왔습니다.
네. 그런데 세상은 지금 일본 히로시마 쪽에는 7월 9일에 폭우가 내려가지고요. 집들이 전부 잠겨 있습니다. 그 폭우로. 그래서 겨우 지금 복구가 돼 가는데 뭐 200여 명의 사상자가 나왔다고 그렇습니다. 캘리포니아 산불이 붙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산불이 붙었는데 어마어마하게 지금 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일어난 현상인데 일본은 땅 밑에서 지진이 늘 들고 일어나요. 땅 밑에서 지진이 때립니다. 그러니까 땅 위에 사는 그들이 굉장한 불안 속에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폭우 폭격을 받은 거예요. 폭우 폭격. 그리고 캘리포니아는 포도주가 참 그곳에서 많은 재배를 하는 그런 곳인데 포도 농장 많고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불이 나서 지옥에 불이 타는 것 같습니다. 지옥에 불이 타는 것 같다. 지진이 일어나서 갈라버려도 지옥을 본 것 같고요. 물폭탄 맞아가지고 완전히 잠겨버려요. 이걸 봐도 이 지옥의 양상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불타가지고 완전히 불이에요. 예? 지옥의 양상이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세상인데 지구촌 여기저기서는 참 사람들이 어디가 길인지를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 줄도 모르고 무엇을 붙들고 서야 되며 어디를 향해 가야 될 줄 모른 채 러시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월드컵 그 조그만 던져주는 행복에 의해 소리치고 그러고 거기에 합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행복은요 승리와 번영 성공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자기 나라 선수들이 골을 넣었어요. 이기잖아요. 그러면 막 난리요. 소리를 지르고 펄때부터 뛰고 난리요. 그런데 그 행복이 계속 됩니까? 순간이죠. 순간입니다. 또 다음에 하면은 질 수 있거든요. 지면은 울고 갑니다. 그래서 이 땅의 행복은 성공과 번영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행복은 세상 성공 번영과는 상관이 없는 근본적인 행복입니다. 요동하지 않는. 그래서 정말 복된 자가 누군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서울시청 광장에서 광란의 춤을 추고 자기의 모습을 마음껏 표현하는 이게 행복인가? 월드컵 골이 들어가서 와 하고 소리 지르며 그 운동장을 달리는 것이 행복인가?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을 붙이는데 이 전쟁에서 이긴 자에게 참 행복이 오는 것인가?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는 근본적인 행복을 갖고 그 근본적인 행복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때에 진짜 복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복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복은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위에 서서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이게 정녕 진짜 복인데 이걸 사람들이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16장 13절 앞부분을 보게 되면 16장 8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면서 책망합니다. 오병이어 칠병이어로 기적을 베풀며 그들 눈앞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도 믿음을 갖지 못한 그들을 향해 야,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며 예수님이 책망합니다. 그런 제자들을 이끌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여행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은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약 40km 이상을 가면은 나오는 도시입니다. 그 도시는 분봉왕 헤롯 빌립이 이 로마 티베리우스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도시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이 분봉왕이 다스리면 유대인이 거주해야 되는데 그곳은 유대인이 거주하지 않고 주로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거주하는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이끌고 북쪽으로 멀리 이렇게 잠시 떠납니다. 제자들과만 깊은 교제를 갖고 제자들에게 자기를 가르치며 고백을 받아낼 이런 목적을 가지고 여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지방을 여행하면서 묻습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가 나돕니다. 아,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됩니까? 도덕군자로 생각합니다. 박애주의자로 생각합니다. 선한 사도로 생각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분으로 생각합니다. 유대교를 창시한 유대교 교주 정도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고백하는 세상 사람들은 없어요. 그냥 우리는 하느님을 믿지. 우리도 다 믿어. 그 믿음을 강요하지 마. 우리도 다 하느님 믿는데 하느님이 하나님 아니요? 이런 식입니다. 세상 사람들.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이 그저 액땜이나 뭐 면하고 이 아픈 다리나 낫고 건강이나 좀 좋아지고 이 축복받아서 사업 번창하고 이런 것을 바라고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차적인 복을 주기는 줘요. 그거는 그런데 부스러기입니다. 진짜 복이 뭔가? 진짜 복은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 이해하고 고백한다. 이거는 예수님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선생님 정도, 좋은 율법 선생 정도로 안다. 율법의 모범 정도로 안다. 이거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히브리어 메시아에 대한 헬라어 번역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크리스토스인데 그리스도나 똑같은 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구원자를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라고도 불러지는 겁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성경 갖고 율법 갖고도 모르는데 앞도 못 보는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곧 메시아 그리스도여 하면서 부르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예. 그런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합니다. 메시아라는 고백을 합니다. 예. 이 베드로가 고백을 했을 때 베드로 혼자만의 고백이 아니고 제자들을 대표해서 하는 고백이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제자들이 똑같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고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죽은 신들이 많아요. 바알, 아세라, 하늘의 일월 성신, 그들이 또 갖다 놓은 이런저런 이방의 많은 신들이 있는데 이 신들은 사람이 만들어서 갖다 놓은 우상들입니다. 그것들은 숨도 못 쉬고 말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걸어다니지도 못하는 것들, 아무런 응답도 못하는 죽은 신들과 비교해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이신데 살아있는 하나님 아들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다윗의 후손 메시아로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너 틀렸다 하지 않고 너 진짜 잘했다라고 말합니다. 맞다 이렇게 합니다. 내가 그런 자다. 가이사라 빌립보 멀리 가서 조용하게 제자들과 만나 자기를 계시하고 자기에 대한 고백을 이끌어내고 그 고백을 올바르게 했을 때 맞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도장을 찍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사람들의 가르침으로 지식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요나 시모나 이 내용을, 이 진리를,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이 네 실력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은혜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란 말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요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나오는 13절 14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내게 들은 것을 말하며 내 영광을 가지고 너희에게 나타내리라. 하나님 모든 비밀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신 모든 진리의 내용들을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증거하리라. 그런데 이 진리의 성령은 아버지께서 보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진리의 성령이 예수님께서 또 받아서 보내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의 모든 진리의 내용들을 알려서 믿게 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믿고 고백한 것은 지식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배움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오시고 예수님께서 오신, 하나님께서 오신 진리의 영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을 비추고 우리의 내면에 진리를 알게 해주는 은혜를 베푸실 때에 예수님이 맞아 그리스도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본인이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에베소 1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이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의 영, 그건 성령을 얘기합니다. 성령이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해주는 역할, 활동을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설명하고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6절을 보여줘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눈을 막아서 마음의 눈을 어둡게 해서 진리의 이 영,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이 어둠이, 세상이, 사탄이 막아요. 퀴어 축제에 온 광란의 동성애자들이 그 영적인 눈이 어둠에 다 가린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대적하고 배척하고 악쓰고 덤비는 사람들, 하나님을 향해 덤비는 사람 보세요.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했다. 이거는요, 어둡게 해버렸다니, 캄캄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캄캄해서 뭐가 뭔지를 몰라.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전혀 모르니까 예수님 말하지 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들 마음속에 빛이 못하도록 사탄이 계속 덮어버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뭐냐? 자,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다음을 보세요. 6절에 어떻게 돼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가?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얼굴에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다움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거예요. 이걸 사람들은 몰라요. 예수님 하나님을 전하러 오신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존재가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이런 분이다라고 알리기 위해서 오셔서 알리게 됐는데 세상이 어둠으로 예수님을 막아버리고 있기 때문에 모르고 믿지 않고 대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자냐? 그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서 우리 마음의 성령이 진리를 아는 빛을 비춰줘서 비로소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고 붙들고 일어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다는 말씀. 이거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로 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활동으로 인해서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란 말은 구원자라는 얘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 구세주라는 얘기입니다.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믿게 된다는 겁니다. 왜 구원자가 필요해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부패했고 죄로 말미암아 심판 아래 떨어진 우리 스스로는 그 죄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는 이 죽음을 벗어날 수 없는 지옥에 던져진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우리 실존이 그래요. 거기에서 예수님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서 거기에서 나올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 죄의 심판, 그 지옥의 불구덩, 그 저주,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구원 활동을 통해서 나올 수 있게 된데 예수님의 구원 활동이 그리스도라고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구원 활동을 한 그 구원 활동을 통해서 내가 죄에서 나올 수 있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절대적인 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절대적으로 유효하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라면 죽어버리면 또 구원이 흔들리고 없어질 수 있어요. 그 권세를 뺏겨버리고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구원이 없어질 수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절대적이며 안전보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구원을 어느 누구 빼앗을 수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믿고 고백하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이렇게 믿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런 자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되고 음부의 권세는 지옥 사망의 세력인데 사망의 세력에 절대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는데 천국 열쇠를 갖고 기도하면 교회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너무 이 매고 풀고를 신학적으로 따질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비교해 보면 무엇인지 믿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교회에 준 하나님 백성에 준 특권입니다. 이건 너무 나눌 필요가 없어요. 매고 풀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냥 기도해서 하나님의 앞에 그 앞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거든요. 바로 죽어버립니다.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빛이 생겼어요. 예수님 누구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요. 그 권세로 말 한마디로 죽여버리는 무화과 나무를 죽여버리는 권세자입니다. 이분 앞에 기도하라 이거예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운 몸된 교회로서 활동하며 죽음을 이긴 영원한 부활 생명의 권세 속에 들어가 있음을 확인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들을 하나님의 사역들을 수행하는 이런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근본적인 예수를 믿어 근본적으로 소유한 이 복들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것 때문에 행복해야 할 수 있는 세상에 성공 실패하고 상관없이 성공하든 말든 실패하든 말든 그거에 흔들리지 않고 이 근본적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 할 수 있는 이 복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밥 먹는 분들, 봉사하시는 분들, 우리 쪽방에 있는 분들, 예? 정말 가슴이 아파요. 이 진리를 알고 진리를 받아들이고 이 진리에 서며 이 진리를 기뻐하고 이 진리를 따라가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내게 주신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며 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예수님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하늘보다 크신 분이에요. 예수님을 발톱 밑에 떼보다도 못하게 생각하고 야 말하지 마. 이렇게 눈을 부라리는 사람들 인간적으로는 그냥
숟가락을 들고 그런데 우리는 그럴지라도 주여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러나이다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참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기를 바라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사는 이 속이 하나님을 향해 가는 이런 바꿔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철이 들면 아기 때는 저만 해달라고 낑낑대고 그런데 크고 철이 들면 내가 어떻게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하고 철든 아들을 딸들이 부모를 생각하듯이 철이 들고 성숙한 성도가 되게 되면 교회에 이런저런 걱정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교회에 힘이 되어줄까 내가 이 일을 하고 저 일을 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생하는 헌신하는 자리에 나를 들여보내 그래서 거기서 내가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니 감사합니다 이런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성숙한 정말 믿음을 갖고 생명을 갖고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세대를 향해 충돌하며 부딪히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깨어나가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 백성들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